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하나님이 주시듯이 또 때를 따라 어려울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허락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비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듯이 때로는 어려움이 또 힘듦이 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12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소요리 문답 하반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즉 이렇게 살아라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덕법인데요. 그 중에서 도덕법 중에 10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 거는 지난주에 했죠. 3절에 보시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실 10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다음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 사랑. 그래서 주제는 사랑입니다. 근데 1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중에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답은 뭐냐면 하나님인 거죠. 우리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했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모든 동식물들 생물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또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거나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인간, 아무리 탁월한 인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의지하거나, 심지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지도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적인 목적도 나의 행복, 인간의 행복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일 먼저 제1번 질문과 대답이 사실은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표죠. 인간의 소요리 문답 1번이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걸 제1계명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마라. 우리 신앙의 목표도 나의 행복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 1계명을 잘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2계명은 뭡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나 외에 다른 형상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내 계명을 잘 지켜라. 1계명의 사랑의 대상을 말한 거라면 2계명은 사랑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식.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근데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이런 말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섬김, 경배 이런 거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2계명은 뭘 말하냐면 다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섬김과 절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예배가.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면은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말아야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내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되고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나의 집착이죠.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 저도 데이트할 때에 지금의 아내 된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좋아하는 취미가 뭔가, 좋아하는 영화가 뭔가, 상대방의 방식에 맞춰야 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방식인 예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방식대로, 그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내 방식, 내 형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느냐. 물론
하나님 사랑이 많기 때문에 받아주지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코로나 때 우리 비대면 예배를 막 드리다 보니까 이게 편하죠. 그래서 이게 공적인 예배에 뭐 이렇게 드려도 되지 않느냐. 때로 내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야.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아파 입원해 있는데 또는 이 코로나 같은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예배 드리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조금 힘들다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예배 빠지려고 하고 하나님 나 이해하실 것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보다 더 부패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예배도 자꾸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싶다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 그게 괜찮다, 인터넷 예배 괜찮다, 예배 그런 건 아닙니다. 예배는요 공적으로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가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아픈데 억지로 나오란 말은 아니지만 마음가짐이죠. 영과 진리로, 그죠? 내 마음가짐. 사랑한다면 애를 써서 나오고 싶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50번 질문이 뭐냐면 49문이 제2계명이 뭡니까 하는 거였고, 그러면 무엇이 제2계명에서 요구됩니까? 51번은 금지됩니까? 그리고 52번은 부가적인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건데요. 자, 뭘 요구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며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려운 것 같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 형상 만들지 말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서 정하신, 그죠? 말씀에 정하신 예배와 규례를 말합니다. 이거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고, 달리 말하면 그것을 또 순수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지켜라. 말씀에서 정한 예배와 규례를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제2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 말씀에 정하신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조차도, 불교 같은 종교는 인간이 진리를 찾아가서 깨닫는 거라 말하지만 우리는 어림도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를 스스로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깨닫는 종교입니다. 그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얼마나 부족한데요. 심지어 동물보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냄새 맡는 거 있죠. 신체적 기능도 개가
우리보다 냄새를 몇 배나 더 잘 맡지 않습니까? 눈도 독수리의 그 시력에 비하면 잽도 안 됩니다. 달리기도 아우 저 치타하고 한번 달려보십시오. 그런 신체적인 기능만 아니라 인간이 뭐 과학을 발달시키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법칙의 일부밖에 모릅니다. 아직도 우주가 어떤지 그것도 추서 우린 잘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 우린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배도 이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진리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자꾸 내 방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드리고 형식도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장로교 예배 순서 있죠. 제2계명은 예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형식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드릴 때 순서 한번 처음부터 말해볼까요? 뭐가 있나요? 묵도, 기원이랍니다. 기원. 그 다음에요. 찬송을 하나 하죠. 자, 이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하나님을 찬양에 관한, 삼위일체 찬양에 관한 찬송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찬양해야 되잖아요. 자, 이 끝나면 뭐합니까? 교동문을 합니다. 교동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일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고받는 거죠. 교동문. 그 다음에 뭐합니까? 또 사도신경을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사도신경 끝나면 또 하나 찬송을 합니다. 자, 이 찬송은 무슨 찬송입니까? 하나님 찬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곧 말씀을 받을 테니까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을 받기 전에 온 백성이 뭐 했죠? 목욕 제게. 회개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곧 말씀을 받기 전에 회개 찬송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대표기도 하죠. 대표기도 합니다. 대표기도 한 다음에 뭐합니까?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헌금. 그 다음에 광고를 하죠. 헌금을 하기 전에 성경 봉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을 하고 광고를 하고 교회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또 찬송을 합니다. 이 찬송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고백과 파송, 고백과 다짐, 결단, 뭐 그런 거에 관한 설교 말씀 관련된 이걸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합니까? 축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광고나 뭐 이런 순서가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우리 이 전통을 따릅니다. 다 필요 없다, 뭐 열린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순서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순서들은 뭐가 있나요? 찬송, 또
우리 신앙 고백 이런 거 또요 헌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교동문 말씀이죠.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네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설교 또 축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소통을 하면서 또 찬양, 회개, 고백, 결단 다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형식도 내 속에 오른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의미가 있게 이런 것들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종교개혁, 칼빈도 종교개혁 했을 때는 제 계명에서 말씀의 정한대로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중요해서 기원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 낭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날 설교할 본문 몇 절 읽는 정도가 아니라 꾸준히 예배 순서 안에 꾸준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몇 장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소중한 것을 강조하려고 예배 순서 안에 성경 낭독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가봤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더라고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아주 전통적인 교회인데 우리도 할까요? 그 정도로 예배가 소중한데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의해서 예배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있죠. 칼빈 루터 때에 그 전에 가톨릭이 썼던 많은 형상들, 뭐 바울의 형상, 또는 많은 그림들, 성화 이런 것들을 예배당에서 거의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다른 형상, 그게 꼭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자꾸 그런 형상이, 그런 그림이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그거를 마치 우상처럼 이렇게 절하고 그걸 더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런 걸 통해서도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에 은혜를 받고 또 바라보게 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칼빈과 루터는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에서는요, 심지어 강대상을 보면 뭐부터 없습니까? 십자가 자체도 없앴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지만 하여튼 예전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형상이나 뭐 때로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조차도 예배당에 안 두게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우리 아론 알죠?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수십 일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니까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안해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 형인 아론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송아지 모양의 금을 입혀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래서 거기에 번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성일로 정하고 또 춤추며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으로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이 송아지 모양으로 바꾸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송아지가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이 송아지다라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첫째, 말씀에 정한 형상. 하나님 말씀에 형상을 만들란 말이 없잖아요. 그걸 어긴 것이 문제였고, 또 예배 드렸습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를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번제물과 화목제를 예배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대로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했는데, 거기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춤췄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 요걸 한 목적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자기 만족. 예배도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단순한 만족, 감정의 만족, 내 코드에 맞는 만족, 그죠? 내 마음에 또 가린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말씀, 긍정적인 힘만 불어주는 그런 말씀, 내 만족을 주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금송아지를 기뻐하지 않는 거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형상을 만들거나 또 내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그게 아니라 말씀 따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 말씀에서 정하신 경배,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로는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켜라. 말씀에서 정하신 대로 순수하고 완전하게 일부만 말씀대로 예배드리거나 일부만 지키지 말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또 뭐가 있냐면,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예전에 관한, 뭐가 있냐면 성찬, 세례, 유아 세례, 결혼식, 장례식, 공기도, 여기 다 예전입니다. 이것도 정해진 것을 잘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또 예전에 대한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공기도 같은 것도 우리가 정해진, 전통적으로 잘 정해진 규범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따라야 되고요. 세례, 유아세례, 성찬도 우리가 그 규정에 의해서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심지어요,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기독교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 형식을 다 잘 지켜서 잘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순수하고 온전하게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근데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일 토요일 날 제 친척의 외가 쪽 친척분의 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냥 일반 예식장에서 드리는 결혼식이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딸이 조카가 외가댁 조카인데요. 천주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당은 더 이상 안 다닌다더라고요. 그 집안이 다 이제 안 다니는데 이 교회식으로 교회식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알아봤더니만 형제 쪽이 그렇게 신앙이 참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모셔서 그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일반인 예배였는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마음으로 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 뭐 교회식으로 믿는 사람조차도 일반인들 배려해서 교회식으로 예배를 안 드리려 하더라고요. 사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양가가 다 믿는 집안이라면 가능한 그 일반 예식장에서도 기독교식으로 자녀들도 다 믿는다 믿고 그렇다면 특별히 형제 자매들이 믿는 형제 자매들하면 부모님이 안 믿어도 좀 우겨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때라도 그죠? 우리가 참 예배의 결혼식의 순수함과 또 물론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걸 좀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처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끼리 결혼한다면 일반인들 너무 배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생각으로 우리 믿는 자녀들이 잘 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금지하는 것은 뭘까요? 금지하는 것. 금지하는 것은 51문 금지하는 것은 요거 반대입니다. 즉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 그리고 순수하거나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것들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19절 신명기 4장 15절 19절 구약성경 267쪽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요거는 교독할까요? 영상이지만 교독한번 해봅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신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19절) 같이요.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땅이나 하늘이나 바다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십자가 이 목걸이 있죠. 십자가 목걸이 그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형상 만들지 말랬는데 괜찮습니다. 혹시나 집에 뭐 예수님의 형상, 사진, 그림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린 너무 안 된다라고 말하지는 맙시다. 그걸 보고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십자가를 더 바라보게 한다면 또 위로가 된다면 자체는 무조건 나쁘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괜찮지요. 문제는 우상처럼 영화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영화에서 보시면 공포 영화인데요. 외국 공포 영화 중에 드라큘라 나올 때에 뭘 딱 갖다 대면 도망가던가요? 십자가.
드라큘라 막 올라다가 십자가 가면은 무서워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거 뻥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 갖다 댄다고 해서 그 십자가 모양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나 드라큘라 올 때 십자가 내면 물려 죽습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십자가 형상, 또 뭐 마리아 형상, 어떤 그림, 어떤 상징, 그걸 바라보면 뭐 낫는다, 뭐 능력이 생긴다, 하나님이 뭐 용서해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상 어떤 것 자체도 아무런 신비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시고 십자가 목걸이, 요즘은 십자가 목걸이 안 차는 사람이 더 많죠. 그죠? 근데 그걸 찬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무슨 신비하게 능력을 받으려고 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십자가 정신으로 살겠다. 그거 차면 괜찮지요. 그러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근데 여기 말씀 중에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십계명을 줄 때 전후나 종종 무슨 말을 언급하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요,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형상을 섬기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하던 것이냐면 애굽에서 하던 종교 방식입니다. 애굽에는 온갖 잡신들, 태양신, 달신, 뭐 나일강신, 뭐 개구리신, 뭐 그런 고양이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섬겼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사람의 왕 바로를 또 신으로 섬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게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잖아요. 자꾸 눈으로 확인하고 싶잖아요. 근데 애굽에서는 확인할 거리가 있었어요. 특히 애굽에서 그 고대에는요, 자연의 힘이 무서웠잖아요. 홍수, 뭐 태양. 그래서 거기에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런 형상들을, 또 뭐 무서운 동물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고대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무서운 짐승들을 신처럼 섬겼죠. 뭐 12지신 했었고.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애굽의 신앙의 모습에 물들지 마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그런 형상을 더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물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것에 우리도 물듭니다. 요즘 뭐 어떤 형상을 섬기진 않지만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식을 우상처럼 여기고 내가 가진 재물들, 그런 것들을 우상처럼 여기고 거기에 우리도 물들기 쉽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다른 형상,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이것 없으면 안 된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제2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2문이 뭐냐면요, 부가적인 이유는 뭡니까? 즉, 이 계명을 지켜야 될 또 부수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경배에 대해 갖는 열심 때문입니다. 주권과 자기 경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이것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주권. 누구에 대한 주권입니까? 우리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3대 4대까지 내가 저주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자손손이 복을 받겠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그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 질투하기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질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하나님만 경배할 것을 질투하기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원하십니다. 이게 이기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진리를 정말 기뻐하고 옳은 거잖아요. 의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 너무 강하십니다. 또 진리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십니다. 생명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강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싶고 정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자 하는 정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의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면 하나님이 정말 질투하기까지 그런 자기 경배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경배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과 의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이 또 의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자기를 통해서 받으라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경배 받잖아요. 대통령 뽑을 때에 정말 우리가 뭐 엎어져 죽을 정도로 목숨 걸고 경배하면서 지지하잖아요. 근데 정말 매번 실망하잖아요. 지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두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내가 정말 경배하고 정말 지지하고 정말 의지하는 것이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정말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더 특별히 이계명처럼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십시오. 주일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면 삶의 예배도 잘 드리십시오. 예배를 소홀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하지 마시고 말씀이 정하신 대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시고 드리려고 애를 쓸 수 있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제2계명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대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랑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정하신 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형상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예배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임시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속히 오시도록 도와주시고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배드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예전들을 잘 배우고 잘 지키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예배드리거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형상들 하나님보다 사람들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같이 예배드릴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픈 성도가 있을 줄 압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은혜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오래되고 사라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잘 견디게 하시고 더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통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교회 생활에, 믿음 생활에 지장받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성도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채워주시옵소서.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고 걱정하는 분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치유되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2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되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환경과 이유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 드리지 말게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예배를 가장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성도의 형편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특히 영적으로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나 우리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길 바랍니다.